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진실로 거라.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네 번째 시간, 오늘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물로 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한 표적은 바로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 풍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를 보이심으로써 이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난 신부의 모습이 되어 예수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신 후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신랑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0절 2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것이었습니다. 즉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육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죄가 있다는 것은 육신으로 난 거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그래서 사람마다 육신으로 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또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는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났다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합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은 마리아밖에 없다.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서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습니다.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처녀의 몸인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마리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증거는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다. 이 말에 대하여 마리아가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육신으로 난 아들처럼 보이지만은 마리아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탄생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였어요.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라는 말씀. 세 번째는 갖다 주라는 겁니다. 갖다 주라. 그래서 여기에는 3번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3번의 말씀은요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으로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말씀과 그리고 갖다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뭐냐? 이미 마리아는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 성령으로 체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하는 말씀은요,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땅이 온노라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나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을 운행하신다. 성령은 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물의 역사.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물이 있다. 그 물 위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이 물을 가지고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말씀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다. 마리아를 덮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고 계신다.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영.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 안에 혼이 있습니다. 혼 안에 영이 들어있습니다. 영의 생각,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영. 그래서 세상의 영은, 영의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한다는 것은요,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 되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하는가? 어떻게 들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2장 1절 사흘째 되는 날에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가 벌려지는 날이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을 때는 이 사흘째 되는 날은요,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처럼 들려야 합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 예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하는 것이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는 사흘째 되는 날이지만 호세아 6장 2절에는요, 이틀 후에 이틀 후에 사흘째 되는 날이나 이틀 후에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해석하면요, 바로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잊지 말아요. 하루, 이틀, 사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고, 둘째 날에는 궁창 안의 물과 궁창의 물 나누시고, 십째 날에는 모인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라 칭하시고, 더는 무철 육지로 칭하시냐. 하루하루 6일간의 창조, 그 하루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틀 후에 하는 것은요, 2000년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살린다. 다시 살린다는 거야. 다시 살린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부활은요, 몸이 되살아나는데 죽을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난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하늘의 형상을 닮은 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2000년 후에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생명,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날 때 낫발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이 될 때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니, 낫발 소리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틀 후에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2000년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포도주가 없다니 한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를 여자라 불렀습니다. 여자라. 어머니를 여자라 불렀다는 것은 마리아의 그 질문에 대해서, 마리아의 말하는 것에서, 마리아도요 자기 육신의 아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들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육신의 아들이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들이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는데 무슨 이런 말 하면, 포도주가 없다면 포도주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신성입니다.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한 것은요,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이 말은 마리아에게서 난 육신의 아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적에는 여자인 거예요. 여자. 마리아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릴리에 대한 풍습이 깔려 있습니다. 갈릴리의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갈릴리에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갈릴리에서 결혼을 할 때는 어떤 결혼식을 하는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갈릴리의 풍습, 결혼잔치를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갈릴리의 풍습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 내가 다시 올 때는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잔치 갈릴리 잔치에서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엘사다이라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요. 그대로 알아. 하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 그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갈릴리의 가나의 결혼잔치에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포도주가. 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포도주가 없으면요, 이 흥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흥을 내게 하는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자, 하객들은 계속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준비한 포도주보다도 더 많은 하객들이 오는 거예요. 더 많은 하객들이 오므로써 돌 항아리에 벌써 동이 난 겁니다. 밑바닥까지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데 당장 포도주를 구하려는 것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갈릴리 이 가나의 결혼잔치 측에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를 따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만든 포도주입니다. 언제 포도를 따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의 이 신앙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을 받은 여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여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고 믿는 믿음이란 거예요.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것.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성령에 감동된 말입니다. 성령.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6개입니다. 6개. 6개. 78에서 한 117리터 들어갈 수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에는요, 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물에 대한 말씀. 예.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70%가 물입니다. 물. 또 우리가 늘 마시는 게 물입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하고 나쁜 물을 마시면요 병균이 있고 더러운 물을 마시면요 배탈이 나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는 게 물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물 위에 운행하시냐 물 위에 운행하시냐. 예.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 있는 게 물이란 겁니다. 예. 여러분 1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그것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1장 둘째 날에 1장 6절이네. 1장 6절 하나님이 있으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나시고. 그래서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다. 그리고 하늘 안에 물이 있었습니다. 노아 때에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1장 3절부터 31절까지 6일간 만물을 창조하는데 첫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셋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넷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다 보시기 좋았다는데 둘째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미리 아시냐.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데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죠. 첫째 날도 보세요. 물입니다. 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신다. 여러분 바다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있습니까? 물이 땅보다도 온 지구상에 덮은 것은 물입니다. 물이 있고 또 1장 20절에 보세요. 다섯 절에는요 물도는 생물로 번성하나 바다에 물고기가 있겠다.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낙원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데 거기에 4대강을 주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움직인다. 에너지가 난다. 여러분 모든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신다. 모든 질서와 운행 별과 별의 운행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 태양이 열을 내는 것 이 모든 에너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움직이게 하심으로써 생명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십니다. 또한 여리고의 성읍에 물이 좋다 못하여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니 물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골짜기에 물이 없음으로써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찾아가니 선지자가 금홍고를 타는 가운데 영감이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천을 많이 파라하였나이다. 이렇게 물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떠오니 내게 물을 달라 하니 여자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지 않는다. 어쩌니까 하니 사람이 주는 물은 이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인 것도 물입니다. 물.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지만요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성전입니다. 그 하늘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발바닥을 적시고 그것을 청량하니 발목을 적시고 그것을 청량하니 더 깊이 들어가니 허리를 적시고
더 깊이 자니 물이 넘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헤엄칠 물이 되어 그 물이 흐르러 바다를 이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물의 역사입니다. 물의 역사.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다. 이 물이 흘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물을 부으라. 물을 부으라.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기적들이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센 바람으로 인하여서 물결이 넘치고 괴로이 노를 지으니 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있는데 바다 가운데 괴로이 노젓는, 여러분 그때 뭐가 불빛이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캄캄한 시계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신다는 거 보신데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더라고요. 바다 물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신대요. 물 위로. 물 위로 걸어오셔. 안심하니, 내니 안심하니 하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 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면 물 없어요. 지옥 가면. 천국에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생명수 강가에, 예. 강좌우의 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러나 지옥으로 떨어지면 오늘날 물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흥청만청 술 취하면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은 나는 거예요. 갈증은 나는 거예요. 그 갈증을 나다가 진짜 갈증, 지옥에 떨어지면 물 한 방울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옥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고 뜨거운 불만 가득하다. 불은 고통입니다. 불은 괴로움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불에 타 죽고 싶어도 타 죽지 않는 그 괴로움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저 천국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돌 항아리 6개와 하나님의 숫자 1입니다. 자, 보세요. 자, 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숫자를 기록해도요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 뜻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1은요 절대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더하기 님이 하나 더하기 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 1을 씁니다. 2는요 언약의 숫자라서 물고기 2마리, 구약과 신약, 2정이, 2감람나무, 2촛대, 이거는요 바로 언약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3이라는 건 증거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증거가 되면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강야 40년 할 때 쓸 때는 땅의 숫자 4를 씁니다. 5를 쓸 때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떡 5개, 그리고 또 50명씩 앉혀놓고 먹이시는 거,
또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은 옷 5벌을 주고 다른 형제들은 1벌을 주고 그것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00리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다. 6은 이제 6입니다. 6이란 건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 6은 항상 하나가 모자랍니다. 항상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망합니다. 그게 다 하나를 돼야 돼. 하나를 더하면 7입니다. 7은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완전수. 그래서 여러분 7이 돼야 된다. 그 777 하면은 완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666 이건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항아리 6이다.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6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한 모든 세계 중에 제일 마지막 날에 6일째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6일째 창조된 것이 짐승입니다. 근데 짐승은 혼은 있어도 영은 없습니다. 영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근데 육이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7로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3인데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단수 동사를 봐서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은요, 사람 안에 혼이 들어가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해지려면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 사람이 시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7,000년이에요. 7,000년.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예수님부터 동서개혁 분리까지 1,000년, 동서개혁 분리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1,000년. 이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 1,000년. 그래서 7,000년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시간으로, 시간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에, 시간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돌 항아리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 비어있다. 영혼은 있지만은 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뭔가 같다는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은 영과 혼을 합칠 때 영혼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정신, 마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복을 거느니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난다. 근데 마음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돌 항아리 있는데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채우라. 물로 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이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배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래.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여러분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너희 영혼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순종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라. 예수님 6의 완전한 숫자가 되려면 6 더하기 1, 7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은요 짐승의 형상을 담으려고 합니다. 짐승의 형상. 그럼 짐승의 형상을 담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려면 이것이요 바로 불못으로 떨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겠니. 이 표는 짐승의 수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시라. 그게 666이라는 겁니다. 666. 그래서 이 결혼잔치가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데 포도주가 없으니 부족한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라. 예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채우는 것, 내 안에 채우는 것, 이것은 문학도 자연과학도 철학도 아닙니다. 내 안에 채우는 것은 자연과학보다도 높고 철학보다도 높고 종교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채워가지고 아기까지 채워대. 아기까지. 그 돌아가니 아기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8절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세 번째 말씀이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 자 갖다 주라. 여러분 분명히 하인들이 부은 것은 물입니다. 물. 물을 부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래.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부은 물을 가지고 떠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다. 여러분 포도주다.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입니까? 포도를 따서 숙성해서 하면 알코올이 들어가서 포도주가 되는 거야. 포도주가.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은 포도를 따서 숙성된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대요.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숙성된 알코올이 있는 이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먼저 나온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가끔 포도주를 쓰라. 이건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트에 가니까요 포도주 도수를 보니까 13%, 뭐 10%, 뭐 7%, 5%도 있어. 5%. 그래서 주로 5%를 사요. 건강에 좋기 때문에 가끔 한 잔씩 해요.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도수가 있네요. 도수.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근데 안 취하는 것이요. 물로 된 포도주는 낮은 거예요. 낮은 거. 도수가 낮은 거예요. 낮은 것을 내거를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요.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넣은 포도주는 취하게 하지만 낮은 것을요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하시어 공중에서 낫발 같은 주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라, 이리로 올라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믿는 자도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라. 이 음성을 듣는 동시에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요. 썩을 몸이 변하여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에는 물이지만은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떠나 갖다 주니까 갖다 주는 순식간에 이것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